오늘 우리 영적 해킹을 주의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길어서 그런지 설교할 시간이 짧아진 것 같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시간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죠. 자, 최근에도 또 우리에게 가슴 철렁하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3,000명에 넘는 우리나라 국민의 정보가 털리는 일이 있었죠. 저도 털렸고 우리 지휘자님도 털렸고 여기 성가대 분들도 다 털렸어요. 한 3,400만 명 정도가 털렸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문자가 딱 왔어요. 문자 받으셨나요? 이름과 집 주소와 전화번호와 현관 비밀번호가 털렸답니다. 이 말인즉슨 여러분 나쁜 마음만 먹으면 삼성 이건희 회장이 집이 어딘지도 알 수 있고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어떤 범죄의 피해를 당한 사람도 어디에 숨어 있어도 그 사람의 위치를 파악해서 해코지할 수 있는 일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처럼 이렇게 알게 모르게 우리의 정보를 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어떻게든 빼어가려고 요리조리 여러 시도를 통해서 어떻게든 도전하고 결과를 얻어내려고 범죄자들은 이렇게 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서 또 그 속임수를 알면서도 우리는 또 넘어가곤 하죠. 여러분 비밀번호 바꾸라는데 여러분 바꾸세요? 안 바꾸세요? 카드 비밀번호 한 10년째 쓰고 계시는 분도 있으시죠? 통장 비밀번호 옛날에 추억이 있었던 번호들로 하셔가지고 아직까지 유지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이렇게 내 정보를 보관하고 유지하고 보안으로 지켜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도 어떻게 내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사장님, 선생님 전화가 옵니다. 또는 여기 경찰서인데요. 여기는 법원인데요. 여기 검찰청인데요. 하면서 여러 연락들이 오곤 합니다. 심지어 드라마에서도 이런 모습이 이제는 그 장면으로 묘사되기 시작했어요. 한 경찰관이 이제 범죄와 연루되어 있는 피의자를 전화를 해가지고 경찰서에 나오셔야 되겠는데요 했더니 에이 안 믿어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경찰이 한숨을 쉬면서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또 공문을 보내야 되고 그래서 출두시켜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나 너무 힘들다 이러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요즘 이게 다반사예요. 일상에서 너무나도 잘 볼 수 있는, 늘 볼 수 있는 모습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충들은 점점 커져갑니다. 그냥 결과적으로의 우리의 피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서 오는 우리의 아픔들도 생겨나곤 한다는 거죠. 이 모든 모습들이 이제는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속지 않겠다라고 마음 먹으면서도 오히려 그것을 역으로 이용하는 범죄자들 때문에 또 속고 또 피해를 보고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휴대폰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있는 정보들 쉽게 털릴 수 있습니다. 카드 정보, 계좌 정보, 심지어 우리 가족 연락처까지 연계돼서 다 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이제 우리의 모든 사생활이 어떻게 될까요? 노출이 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위치 정보까지도 다 털릴 수 있습니다. 카메라를 통해서 여러분의 실생활도 다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도 핸드폰도 없었고 계좌번호도 없었고 신용카드도 없었던 이 시대에 집요하게 개인정보를 빼앗으려고 했던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배경은 범죄자와 혹은 국민이나 혹은 대상 피의자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랑의 관계를 위장한 속이는 사기꾼과 같은 한 여인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 인물의 이름이 뭡니까? 들릴라예요. 이름 자체가 의심스럽게 생겼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삼손을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혹은 해킹 이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가장하여서 허술한 그 남자
그 삼손의 마음을 어떻게든 꿰어서 정보를 빼내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 귀한 정보는 뭐예요? 나실인 정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나실인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하는 그 정보를 빼내려고 했었죠. 여러분, 나실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민수기 6장 3절로 8절에 보면 나실인에 대한 기준이 나와요. 지켜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3절 말씀에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이 말인즉슨 4절에 포도나무의 소사는 어떤 것도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규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주나 독주, 포도의 소산물을 삼손이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삼손은 나실인이었기 때문이죠. 또 5절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것은 중반절에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니라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머리털을 자르지 말고 길게 자라게 해야 할 것이며, 이렇게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머리를 자르면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6절 말씀 가운데도 기록하기를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 시체를 만지면 되어야 한대요. 시체 곧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된다. 심지어 자기의 부모나 형제가 죽어도 만지면 되어야 한대요. 이 말인즉슨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하게 구별된 나실인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내 부모, 내 자녀, 내 가족이 중요한 걸까요? 그렇죠. 하나님께 서원하고 약속한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대표적인 금지되는, 지켜야 하는 규례를 가지고 있는 나실인의 삶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태어난 이 나실인, 삼손의 힘은 단지 근육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 안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켜야 되는 사명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실인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삼손의 약점이 있어요. 취약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우리 서로의 각자 취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에서 각별하게 더 약해지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부모들은 자녀 앞에서 약해지잖아요. 그렇죠? 또 남자들은 여자 앞에서 약해지잖아요. 여러분, 비상금이 어디에 숨겨놨는지 아내가 자꾸 추궁하면 남편들 말합니까? 안 말합니까? 안 말하시는 분은 전 별로 못 봤어요. 나중에 결국엔 실토하게 되시더라고요. 다 밝혀지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이실직고를 통해서. 나중에 후환이 두려워. 다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삼손에게도 약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감정입니다. 감정.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는데 이 들릴라라고 하는 이 여인, 약점을 정밀하게 파고드는 이 여인 앞에서 그 감정 앞에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해요? 내팽겨쳐버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감정 때문에 일을 그르치는 일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내가 철두철미하게 이성적으로 판단되는 일 앞에서 어떻게 해요? 감정에 이끌려서, 그 상황에 이끌려서 이러쿵저러쿵 하다 보니까 나중에 되다 보니까 다 모든 게 어떻게 됐어요? 다 무너져 버리는 경험들을 하게 되죠. 급하게 되거나 혹은 그 안에서 내가 이 가치 혼란을 경험하면서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리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 앞에서 삼손은 자신을 향한 말과 그 여인의 눈물과 그리고 감정적인 호소에 이끌려서 어떻게 해요? 자신이 그 여인 하나쯤은 무찌를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허술했던 그 감정 상태, 반응하게 되는 그 감정으로 인하여서 그 보안이 뚫려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은 우리의 삶에도 적용이 되죠.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랑이라고 하는 모습을 위장한 여러 가지 유혹과 그 안에 테스트, 시험들을 우리는 분별해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거 좋지요. 근데 사랑을 포장해서, 사랑으로 위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자신의 유익을 꾀하려고 우리에게 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숨은 의도를 찾지 못하고 발견해내지 못하면 미혹되고 그 가운데에서 넘어가서 후회하는 일들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가장 깊은 비밀을 지키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위장한, 우리를 미혹해 하는 이 위험들, 문제들을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들릴라는 처음부터 삼손을 사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사랑으로 다가간 게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고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비밀을 캐내는 거예요. 누구의 비밀이요? 삼손의 비밀을 캐내는 것이었습니다. 삼손 앞에서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비밀이 없어야겠지요. 그러니 알려주세요. 당신의 힘은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해킹의 기본 패턴이래요. 우리가 인터넷 컴퓨터 해킹 말고요, 우리가 흔히 스미싱 혹은 보이싱 피싱 이런 것들 범죄에서의 악용하는 원리가 이거예요. 신뢰, 사랑, 호의를 가장해서 접근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자신의 교묘한 술수로 그 무너진 마음 가운데 계속 자기의 목적을 어떻게 해요? 시도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4절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소래골짜기에 한 여인을 사랑하며 그 이름은 들릴라라고 고백했어요. 근데 삼손이 먼저 사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남자가 먼저 시작한 사랑.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까요? 남자는요, 머리로 사랑할까요? 가슴으로 사랑할까요? 남자는 가슴으로 사랑하잖아요. 우리 여기 계신 남자분들 맞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남자는요, 계산하지 않아요. 계산하지 않고 가슴으로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날 내가 다 책임질게. 그렇죠? 무슨 일이 있든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근데 이 문제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삼손의 큰 힘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결박할 수 있는지 알아봐라. 들릴라는 삼손과 본격적인 연애를 하기 전에 이미 지령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이미 작전이 다 짜 있었다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 들릴라를 꾀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블레셋의 5도시의 방백이라고 하는,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가드라고 하는 이 5개 도시에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들이 들릴라를 고용한 거예요. 블레셋을 대표하는 이 여인 예뻤을까요? 안 예뻤을까요? 삼손도 반했으니까 예뻤겠죠. 그리고 5도시에서 대표들이 뽑았으니까 얼마나 또 그 블레셋의 미인이었겠습니까? 삼손이 피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들릴라에게 하나의 목적을 제공합니다. 너가 만약에 삼손의 그 비밀을 알고 오면, 알려주면 내가 너에게 은 1,100개를 약속하마. 그런데 혼자 약속한 게 아니고 5명이 은 1,100을 준다는 게 아니라 각각 은 1,103개를 주겠다 그랬어요. 그럼 총 5,500세겔이죠. 여러분, 제가 올라오기 전에 요즘 은 시세를 봤습니다. 은 1g이 얼마인지 아세요? 3,160원이에요. 그런데 제가 5,000세겔까지는 안 세보고 4,000세겔까지, 4,400세겔까지 계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15억 8천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5,500세겔이 되면 한 18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들리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해야죠?
돈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것도 유혹이에요. 예? 돈 때문에 우리의 이성이 판단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내 욕심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경우들도 생긴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옆에 분에게 얘기합시다. 돈에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 남자분들은 미모에 넘어가지 마세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올 때는 진짜 조심해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늘 깨어서 조심해야 돼요. 남자들은 자나깨나 누구 조심해야 돼요? 여자 조심해야죠. 저희 목회할 때 선배 목사님들이 그랬어요. 여자 조심해야 된다고. 돈 조심해야 된다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권력 욕심 조심하라고 했어요. 살아가면서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있잖아요. 이 들릴라 완전히 이제는 갔어요. 넘어갔어요. 삼손 꿰이는 일에만 집중하고 삼손한테 단단히 마음 먹고, 사랑이라는 건 이제는 떠났죠. 내 마음 안에 몇 세겔? 5,500세겔의 돈과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블레셋에서의 초호화 생활을 내가 하리라. 그 마음이 앞섰겠죠. 돈과 권력의 유혹 앞에서 이제는 삼손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죠. 당신의 큰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말해줘요. 어떻게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 알려줘요. 오늘날에도 이러한 유혹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너를 위해 하는 말이야. 어디 사는지는 좀 얘기해 줄 수 있잖니? 우리 초등학생들한테 제일 많이 오는 유혹이 있대요. 아이폰 줄게. 너 이름하고 집 주소하고 부모님 전화번호 좀 알려줘. 그러면 아이폰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아이폰도 못 받고 개인정보 빼가는 그런 학교 앞에서의 신종 범죄들이 또 있다는 얘기를 TV 가운데서 들었습니다. 사진 한 장쯤은 괜찮잖아. 가족들 예쁘게 찍은 사진 하나만 봐줘봐. 우리 사이인데 뭐 어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유혹들, 괜찮을 것 같은 유혹들을 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뭐 때문에 그 유혹을 우리한테 던질까요? 예. 그 악한 의도를 가지고 사랑 안에 숨어서 경계를 허무는 그 도전들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우리의 경계의식을 파괴하고 우리의 진정 가지고 있었던 사랑이라고 하는 정의를 배신하게 만들고, 또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거절하는 상처를 갖게 하는 이 아픔들을 남기는 이 유혹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요, 여러분, 강요해야 안 해요. 자신의 유혹에 자신의 이익이나 대가가 없어도 진짜 사랑은요, 그 사랑을 붙듭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희생해도 좋아. 내 것을 다 줘도 좋아. 여러분, 이 약속에 넘어가셨잖아요. 그죠? 저도 그래요. 제 마음속에 이 사람한테 다 줘도 될 것 같아 라는 내 마음속에 그 마음에 넘어갔죠. 예. 후회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진짜 사랑은요, 비밀이나 이익을 눈앞에 두지 않아요. 서로의 경계를 오히려 존중하고 서로가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을 먼저 앞세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거를 악이용해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 두려고 하는 시험거리들이 우리 주변에 계속해서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환경을 두고 예수님은 우리의 정신 차리게 하시는 말씀을 마가복음 10장 43절로 45절 말씀 가운데 주셨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사랑의 모범이 되셨고 사랑의 표본이 되셨는데, 예수님은 뭘 위해서 오셨다고요? 나 희생하려고 왔어.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나 하나쯤은 희생해서 그 사랑을 완수하려고 왔는데, 너희 그 가운데서 높아지거나 크고자 하면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어. 모든 사람의 으뜸이 되고자 하지 말고 낮은 자리에 서야, 종의 자리에 서야 사랑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의 진정성을 예수님은 설명하셨어요. 진짜 사랑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이며 자기를 희생하는 게 진짜 사랑인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원리에서 어긋나는 것은 사랑이다 아니다?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강요가 아닙니다. 지배가 아닙니다. 사랑은 섬김입니다. 그리고 간섭이 아닙니다. 존중이죠. 상대를 존중한다면 내가 먼저 행동하고 내가 먼저 배려하고, 그래서 상대에게 상처를 주거나 상대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고 상대가 만족하게 해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섬김을 실천하는 삶을 지켜내야지만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에 악용되는, 누군가를 피해자로 만들어내는 이 속임이 끊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이에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를 속이는 행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없어야 되겠죠. 그것 때문에 서로 다투고 서로 관계가 끊어지고 내 진심이 무너져 버리는 아픔을 겪고 심지어 내 믿음이, 내 신앙이 상처를 받는 일들이 생겨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가까이 해야 할까요? 멀리 해야 할까요? 멀리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본성이 있어요. 내 이익을 위해서는 어떠한 거짓말도 당연하게 하고자 하는 우리의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것보다 내 이익을 더 먼저 바라보는 그러한 죄성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이 죄성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을 실천해서 예수님의 그 고귀한 희생을 기념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러한 유혹은요, 우리의 반복되는 압박을 우리에게 부여해서 그 가운데 우리를 탈탈 털리게 만드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악한 공격은 한 번만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보가 한 번 털렸다 그래서 한 번 전화 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보가 또 팔려서 누가, 나쁜 사람이 또 나에게 계속 자신의 유익을 탐하려고 도전하고 그리고 그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한테 자꾸 전화가 와요. 어디서 전화가 와서 사장님 후원 좀 해주세요. 제가 목사인 것도 알아요. 목사님 여기 장애인 단체인데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 전화번호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수상하죠. 근데 그런 전화번호가요, 전화가 많이 와요. 한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 와요. 내 약점이 한 번 노출되면 계속해서 누군가는 그 약점을 파고 들어오는구나 라는 거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참 웃긴 거는요, 계속 당하다 보면요, 그 당하는 부분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들릴라가 그 좋은 예를 보여주죠. 한 번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않아요. 몇 번 도전하죠? 3번을 도전합니다. 그랬을 때에 삼손이 3번 다 속이죠. 삐진 척 하면서 다시 삼손의 감정에 호소하니까 계속 물어보고 실험하고 감정을 흔들고 하니까 삼손의 약점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삼손의 사랑이 가짜 사랑이다. 삐진 척 하니까 삼손이 어떻게 해요? 자기 정보를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노출시키죠. 알려준단 말이에요. 나시린의 약점이 뭐다? 내 힘은 어디서부터 왔다? 어디요? 머리카락에서 왔다. 이 여러 번 시도하는 들릴라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삼손이 뭘로 속였어요? 마르지 않은 새 7 휘장줄로 나를 묶을 수 있다. 그랬더니 틀렸어요. 두 번째, 새 밧줄을 가지고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을 못 쓴다. 아니었던 거죠. 머리털 7가닥을 배틀에 섞어서 짜면 내가 꼼짝 못한다. 아닌 거죠. 근데도 들릴라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15절에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남자 삼손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들릴라를 영영 못 볼 수도 있겠다. 우리의 사랑이 깨어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삼손은 말합니다. 16절에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어떻다고요? 죽을 지경이야. 여러분, 사랑하시면서 죽을 것 같은 감정 느껴보셨습니까? 전 느껴봤어요. 그래서 저희 집이 서울이었고 저희 아내가 인천에 살았는데 새벽 예배 끝나고 운전을 해서 종로 삼청동에 있는 교회에서부터 인천 부평까지 운전해가지고 우체통에서 편지 하나 넣어놓고 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안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헤어졌겠죠.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진짜로. 이거 헤어지면 어떡하지? 그때 싸웠거든요. 이거 헤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막 발걸음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시간도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속도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금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죽을 지경이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이 마음을 겪는 거예요. 지금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여요. 들릴라 떠나면 안 된다. 어떻게든 가르쳐주고 붙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가르쳐주죠. 17절에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하나님께 바친 나실인이기 때문이다. 토로하는 거예요. 실토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숨어 있었던 3번이나 매복해 있었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삼손을 결박하는 거예요. 머리를 자르고 결박하고 나서 결국에는 끌고 가서 노예로 맷돌 돌리는, 눈 뽑아서 밧줄로 묶어가지고 맷돌 돌리는 사람으로, 종으로, 노예로 부려먹었다는 거죠. 결국에는 삼손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약속도 무너졌고 지켜야 할 신앙도 무너졌고 가정과 그 모든 삶의 환경도 무너졌습니다. 다 빼앗기고 결국엔 완전히 잃어버린, 모든 것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어서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삼손처럼 계속 나를 두드리고 반복하면서 똑같은 것을 내 것에서 빼앗아 가려고 나를 자꾸 공격하는 여러 시험과 유혹 앞에서 조금씩 나를 내어주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죽을 것 같은 내 감정, 이 변화 때문에 내가 정말 지켜야 하는 것을 잃어버리면서 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반복되는 유혹과 압박이 있을 때에 전에도 내가 여기서 무너졌는데 또 내가 지금 무너지고 있구나. 조금씩 이 경계선을 뒤로 무르면서 내 경계를 자꾸 좁혀가면서 내 땅을 빼앗기는, 내 경계를 빼앗기는 문제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학생들이 그런 일들 많이 겪잖아요. 숙제 좀 이따 해야지, TV 보고 해야지, 컴퓨터 게임 좀 하다 해야지, 밥 먹고 해야지, 씻고 해야지 하다 보면 졸려요. 저희 아들이 그래요. 저희 은우가 성경 필사하다가 꾸벅꾸벅 졸아요. 써야지. 그때부터 발을 꼬기 시작해요. 그럼 밥 먹고 해. 그럼 밥 먹어요. 막 신나게 잘 먹어요. 그러고서 다시 책상에 앉으면 그때부터 울기 시작해요. 막 울어요. 그래서 우는 소리가 들려서 가보면 힘들어요. 막 이래요. 그러면 자고 내일 할래? 네. 그리고 자고 일어나서 내일 가면 할까요, 안 할까요? 또 다시 짜증을 내기 시작해요. 여러분, 반복되는 문제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지 자꾸 미루면 어떻게 됩니까? 고통이, 또 피해가, 아픔이 반복되는 일들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6절로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중반절부터 보겠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여기 중요한 게 이거예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여러분은 누룩 없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 안에 누룩과 같은, 우리를 자꾸 좀먹는, 그래서 결국엔 모든 존재에 퍼지는 이 누룩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싹
걷어내 버리셨다. 그래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확실한 100%의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경계를 지켜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룩이 침투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경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조그만 시험이 와도, 조그만 유혹이 와도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를 경계하면서 조금도 그 문제 앞에서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작은 문제라 할지라도 반복되어서 우리를 공격하고 또 찾아오면 결국 내 전체를 바꾸고 흔들어버리는 영향력이 되어버릴 수 있으니 쉽게 양보하면서 살아가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잠언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너무 무서운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겼던 때가 고3 때였어요. 자면 안 돼, 졸면 안 돼, 커피를 사발로 먹어도 깨서 공부해야 돼. 옛날에 3당 4락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꼭 가르쳐 주신 말이 그거였어요. 너 3시간 자면 3시간 자면 붙고 4시간 자면 떨어진다. 어떡할래? 원래는 4당 5락이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1시간씩 줄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이라도 허용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모든 것을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해요? 확 들어와 버리고 우리를 지배해 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가 쉽사리 허용한 문제들로 무너진 이 영적 방어선을 가지고 나와서 내 무뎌진 이 경계심을 바로잡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해 나가면서 우리의 삶에서 유혹 앞에서 피해보고 빼앗겼던 것들 앞에 다시금 우리 것을 회복하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딜 들어와, 그죠? 내 심령 가운데에, 내 생각 가운데 그 유혹과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그 양의 탈에 쓴 늑대와도 같은 그 행태들을 우리가 구별해내고 철저하게 허용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살 때에 우리가 영적인 해킹을 분별하면서 우리 안에 어떻게든 속이고 침투하려고 하는 유혹들을 무찔러내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오늘 삼손의 본문을 보면서 정말로 위험한 것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깨닫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삼손이 계속해서 무너졌을 때에 결국 어떻게 되는가 결말을 보여주는 것이 20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지라도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계속되는 공격 앞에서 우리를 허용했더니 결국엔 뭐가 돼요? 힘이 빠져버렸다. 하나님이 언약의 증거로 주신 나실인의 힘이 없어졌다.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구별해 주신 내 존재가 무너져 버렸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지켜내야 할 것들을 조금씩 나의 편의와 이익과 나의 흥미와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조금씩 내어줘 봤더니 나중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구별하지 못하고 내게 찾아오는 위협도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인 장님이 되어버리고 또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져서 도무지 내가 그리스도인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 상태로 변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졌다는 사실도 모른 채 다시 주님께 나아가야지 라고 하는 마음도 품지 못하고 절망하고 낭망하고 좌절하는 삶에서 허우적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비극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를 지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삼손이 말했잖아요.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내가 묶여있던 모든 거 한순간에 나는 끊어낼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거짓말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난 당당하게 말하지만 내 안에서 결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과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주님이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확신, 그것을 내 안에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을 발견할 때 여러분 떨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떨치지 못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찾아온 문제 앞에서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멘 좀 해주세요. 네, 다 떨쳐내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온천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병마 앞에서도 당당히 승리하시고, 삶의 문제 앞에서도 승리하시고, 관계의 문제에서도 승리하시면서 절대로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의 영광으로 일어서시는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들 앞에 여러분 결론적으로 여러분은 어떤 분이 되고 싶으세요? 다 잃어버리고 정말로 비굴하고 참혹한 모습의 삶으로 세상 사람들 앞에 거봐, 예수 믿어봤자 소용없다니까, 이런 말 듣고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야, 역시 예수 믿으니까 지혜가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헤쳐나가고 이겨내고 그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여러분 어떤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예전처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여호와의 영이 떠난 삼손의 삶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저는 이러한 결말은 최악의 결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6장이 그 마지막 28절로 30절에서 삼손처럼 결론 내리는 삶, 우리에게 살지 말라고 정신 번쩍 들게 하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다시금 단서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그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눈이 뽑히고 노예의 신분이 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사랑에 배신당한 철저하게 비굴한 존재가 되는 삼손과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 절망 속에서 호소하는 우리의 마지막 호소를,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고백을 하나님은 들으셨어요. 두 눈이 다 뽑히고 물레를 돌리고 있는, 방아를 돌리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요? 더듬으면서 잡았던 두 기둥, 그 기둥에 하나님 그 손에 힘을 주세요. 내가 이렇게 비굴하게 여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사사로서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게, 그래서 절대로 내 인생의 마지막이 실패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삼손이 간구한 거죠. 마지막 온 집중한 생각은 뭐예요? 삼손이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고 싶습니다 였어요. 블레셋은 뭐였죠? 삼손에게 있어서 자신의 인생의 실패의 모든 증거예요. 블레셋이 망하면, 나와 함께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몽땅 죽으면 삼손에게는 지금 이 순간 가장 큰 성공이 되고 가장 큰 기쁨이 되고 가장 큰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고백한 것이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비록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 없는 인생을 살았을지 모르겠으나 내 인생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나의 여생을 살고 싶습니다. 나의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사람은 특이한 게요, 살아온 인생 보지 않아요. 앞으로 살아갈 인생 보죠. 우리의 신앙에서는 내가 지난날 살아온 인생의 하나님의 응답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삼손은 살아갈 인생을 간구했을 때 그 살아갈 인생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날 삶은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모든 누룩은 다 제거하고 우리의 말갛게 변화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영혼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예수님, 앞으로의 인생 속에 내가 하나님을 간구하며 남은 여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원하며 간구할 때에 그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는 과거를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과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우리의 인생 속에서 결코 삼손의 지난날의 모습을 답습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시험과 유혹을 다 물리치고 앞으로의 모든 여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도전과 공격과 시련 앞에서 여러분 지혜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일어나셔서 빈틈을 주지 마시고 그 가운데에서 모든 것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능력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철저하게 주님의 자녀의 자리를 지켜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